자,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권위,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영적인 권위. 이제 어떤 분들에게 어떤 모임에서 회의를 하면 회장을 뽑으면요, 회장 되자마자 회장의 권위를 세우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회장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계획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주어지는 게 권위, 파워가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도 세우면 내년 4월 13일 날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해요. 늘 우리는 선거 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우리한테 인사도 하고 큰절도 하고 잘 섬기겠다고 그래요. 근데 딱 되면 어떻게 되죠? 잘 섬겨요. 잘 섬기고. 그 권위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섬기는데 그 힘을 사용해야 돼요. 어떤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를 주신단 말이죠. 권위를 주면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가? 8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네측에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이다. 이런 권위, 권세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래서 세상 권세에 있는 사람들 앞에도 우리는 여러분 순종을 해야 돼요. 주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주께서 주신 이 권세, 이 권위는 뭐가 아니라고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권세를 줬어요. 권위를 줬으면 그 모임을 잘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가 해갖고 다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핸들링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전체를 유익하게 세우는데 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주께서 주신 권사라고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그 권위는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적 권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잘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것이 세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그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부여진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성도들을 잘못 인도해요. 교회가 문란해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권위를 갖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야 됩니다. 교회 내부에 뭐 서로가 압력을 가려고 갈등이 일으킨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 권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장이 돼서 그 부서가 잘 세워진다고 하면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인데 그 조직이 이상해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 부서에 우리 부장들도 있고 팀장들도 있고 또 회장들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 교회 목사로서 또한 장로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권위, 힘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멸망시키고 죽이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무슨 권위를 조직해서 줬는데 자기 기득권, 이권, 주도권을 지려고 하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도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있고 고소 고발거리 있는데 가보십시오.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기득권, 자기 이권, 이러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또 자기의 헤게모니, 주도권을 지려고 사용하는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다음 번에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뽑아요. 그럼 그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는 모두가 협력하고 돕고 기도해 줘야 돼요. 또 다른, 이게 우리가 이런 권위인데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힘을 갖고 죽이는 데 사용하고 흐트는 데 사용하고 그런다면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올 1년 동안 모든 부서가 잘 세워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준 권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권위를 이야기하면 7절에 보면 첫 초두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뭐만 본다고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도전이 많았어요. 바울을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저건 사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진솔하고 진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과장과 허풍이 섞인 칭찬들을 해요. 그러면 그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좋은 말들, 외적으로 좋은 판단들은 잘 받아들이면서 아무런 과장 없이 진솔된 이야기를 하면 멸시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아부를 한다든지 남을 뭐 이렇게 과장하고 그런 말이 없었어요. 오직 십자가 복음, 오직 주님의 부활, 주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는 그건 신경 안 쓰고 우리가 귀에 듣는 좋은 말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사무엘상 16장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저건 12사도도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에도 없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사도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12사도보다 급이 낮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계시를 통해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선동을 해요. 12사도가 아니었다. 또 그의 외모나 언변을 봐갖고는 별 설득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는 선동과 함께 두 번째는 그의 외모, 그의 언변 참 신통하지 못하다고 또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 편지 글로는 무게가 있고 강건한 어지로 일관되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글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악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로 보고 말로 하고 서로 대면하면 사람이 좀 모질라는 것 같고 말솜씨가 우둔하고 말솜씨도 없다. 다시 말해 이것도 여러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비방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는 너무 사람이 왜소해지고 언변도 없고 볼품이 없고 또 얼굴을 보지 않고 글로 쓰면 너무 강하고 이게 다 비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실제적인 이유의 비난은 이건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에 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3차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있었을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이 바울을 뭐라고 했냐면 헤르메스 신이라 했어요. 헤르메스 신은 뭐냐면 말하는 신이에요.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저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면 밤이 늦게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9절 10절에 보면 강론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더니, 그러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언변이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잠을 이기지 못했던 유득은 어떻게 했어요? 3층에서 떨어진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만큼 언변도, 누스드라에서는 이 사람은 말하는 신이다, 신의 반열로 올려놓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하여튼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서 배우고 익힐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의로운 길, 거룩한 길, 위대한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비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다윗. 목동으로 잘 지냈어요. 근데 골리앗을 넘어뜨린 후 모든 관심과 칭찬이 백성들의 인기를 받기 시작한 때부터 사울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요주의 인물로 주목돼서 순환의 역사를 겪은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혹시 여러분들 일을 잘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막 그러면 내가 지금 인정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해서 비난받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순간부터 순환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고 할 때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외모로 보는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고 권위를 주셨고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사용되어 주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보다는 그는 대면할 때나 대면하지 않을 때마다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우신 사람의 권위가 무너지면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권위는 이렇게 비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무너뜨리는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런 권위를 가졌다면 권위를,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요? 성도를 무너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잘 양육함으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세우려 하심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권위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갖고 있는 권위가 있고 그 반대자들의 권위가 있는데, 이 반대자들의 권위는 전부 다가 하나님이 세운 것까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 권위를 행사함에 있어서 교회에 부담이 된다든지 교회가 파괴된다든지 교회가 분란을 일으킨다면 결코 하나님이 준 사도적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좀 너무나 좀 사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세워진 권위들이 있어요. 그 권위들을 갖고 목사를 면직하고 장로를 면직하고 장로를 출교하고 세우신 권위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권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일을 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기득권 싸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들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허는 데 사용하는 것은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권위를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권을 갖고 사용을 해요. 교회가 평안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오늘 바울은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위가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나를 비난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목적, 권세의 목적이 있다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믿음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덕,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권위를 사용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은커녕 비난을 받는다면 권위 사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중세에는요 비일비재한 종교 재판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잘못하면 신앙의 이름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마귀짓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갖고 있는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이걸 잘못 사용되어지니까는 사회가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사용해놓고 뭐 좋다고 프랭카드를 막 걸고 세상 사람들을 다 선전하고 있어요. 창피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웠어요? 우리 가정에 부부싸움 했다고 프랭카드 거는 사람 봤어요? 남장로님, 남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너무 이쁜데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집 앞에다가 우리는 부부싸움 했습니다, 프랭카드 걸 거예요, 안 걸 거예요? 싸워도 걸 거예요, 안 걸 거예요? 예, 안 싸우지만 싸워도 안 건데, 여러분,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하나님이 준 권위를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분명히 이런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권위를 이야기하는가는 비난하고 욕하고 바울을, 이게 지금 성서가 말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말과 글이 다르다고 했는데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이런 사람이 뭐예요?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몸으로 대할 때는 사람이 약하고 비리비리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뭐라고요? 같은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비난을 위한 비난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래도 저래도 비난의 끈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편지로 하나 아니면 같이 말할 때나 똑같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르다고 비난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살랑살랑살랑하고 뒤에 가서는요 우리말로 하면 호박씨 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답니다. 사람이 앞에서는요 해놓고 뒤에 가서는 욕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사요. 여러분, 포도원을 하는 이리들입니다. 여우들입니다. 여기 쓰나 저기 쓰나 같아야 돼요. 내가 지금 말로 하나 글로 하나 같다는 것을 좀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동일하다. 내 말, 내 글의 핵심은 예수다. 십자가다. 부활이다. 승천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편지는 엄한 것 같고 말로 하면 온유한 것 같고 관용을 하는 것 같은 것은 너희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다. 네, 한 가지만 이해할게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감정이 서로 틀어졌어요. 그럼 만나서 얘기하는 게 상처를 더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글로 써갖고 서로 하는 것이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까? 부부싸움을 안 해보셔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잘 이해를 못. 아니, 동료와 동료끼리 싸웠어요. 싸워서 이미 감정이 폭발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만나서 이야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분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 안 되니까 뭘로 해요? 글로 쓰는 거예요, 글로. 이 바울의 마음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상처받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대면할 때는 상처를 덜 주기 위해서 그래야 했노라. 내 하는 말과 글이 같은 사람이다.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대면할 때는 너희들을 배려한 것뿐이다. 그러나 말과 글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부부싸움 얘기하면 알아요. 그래서 편지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요. 이게 말로 미안하다가 하면 이게 싸워집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내 지금 말과 내 글은 같다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대할 때는 오히려 온유하고 관용으로. 왜? 이미 상해져 있거든요. 그러나 글로 할 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말과 글은 같은 것이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지혜예요. 자, 오늘 정리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권위를 사용하는 법은 살리는 쪽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가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권위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위를 사용 너무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wait, 기다리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늦어도 화평하고 하나가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게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법입니다. 그 법을 우리가 서로가 터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영적 권위를 사용하는 법, 우리가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 이권, 헤게모니를 쥐고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오히려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오히려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잘못 사용됨으로 교회에 부담을 주고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여러분, 이런 갖고 있는 이런 권위, 이런 권세들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옵소서. 우리 회장들, 각 부장들 아름다운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우리의 권위가 섬기는 권위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